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희극 배우 가운데에 이 찰리 채플린을 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 연령만 돼도 이제 찰리 채플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영화가 요즘처럼 뭐 돌비 스테레오로 막 이렇게 함께 배우가 말하는 실제 음성으로 이렇게 녹화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림따로,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그 영화배우처럼 흉내내면서 이야기해주는 변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무성영화라고 합니다. 무성영화. 소리 없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은 1889년 후반에 태어나갖고 1977년도에 죽었으니까 거의 나이가 이제 88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넘나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희극 배우였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개그 원조라고 하면은 바로 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제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막 즐거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까만 모자, 까만 양복, 특별히 이제 그 코 밑에 까만 수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들고 항상 그런 포즈를 취하고 이제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살스럽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이런 훌륭한 희극 배우였지만은 희극 배우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우욕절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분에게 여성 편력이 있어갖고 이혼을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54살 때에 네 번째 결혼을 했어요.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54살 때에 그 결혼 상대자 여성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8살. 18살짜리 소녀와 54살짜리 아저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35년 동안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1977년도 그의 나이 88세 때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로 그 네 번째 결혼한 18세 소녀 때 결혼한 그 우나 오일이라는 그 아내가 한 번은 찰리 채플린이 죽은 무덤을 어떤 강도들이 그 관을 도굴을 했어요. 도굴을 해가지고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관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도굴 해가지고 관을 훔친 강도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럼 겁이 나니까 이 강도들이 그냥 관을 놓고는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화오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남편의 관을 묶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완전 매장해 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의 관을 훔쳐가지고, 물론 그것은 남편을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스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돈을 벌었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참 모든 풍미를 다 누렸던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죽음, 그의 무덤이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남긴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명언 가운데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이다. 그런 이야기죠. 가까이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은 코미디가고, 그는 인생,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 참 모두가 잘 사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알콩달콩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어보게 되면은 다 한결같이 온갖 문제 다 있고 온갖 상처 다 있고 온갖 고통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았던 연예인은 자기 엄마와 소송까지 하고 뭐 돈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어떤 TV 토크쇼 나가면 사회도 하고 막 웃고 막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어머니와 원수가 돼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웃고 즐기고 뭐 이렇게 사회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찰리 채플린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뭐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책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거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내 인생에 안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 이 한계를 발견한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연인이 나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여인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그것도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도 없어요. 과부예요. 그 아들 달랑 하나만 두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엘리야 역시 또 가뭄에 메마른 기근에 메말라 있는 그 땅에 살지만은 이 여인 역시 또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같은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 길로 계속 고집해서 가면은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만약 이 여인이 근데 자신이 당면한 그 길로 계속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굶어 죽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신의 한계가 다다른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열차를 바꾸어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타고 열차를 타고 가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열차를 바꾸어 탑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열차로 바꾸어 탑니다. 그의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이 근본, 이 본질을 모르면요,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종착적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이 본질,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한계 상황,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이 과부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예수님께 사렙다 과부라 그래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했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서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주님을 바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도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히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어떠했느냐? 그 과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그 가정이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받게 된 그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캄캄하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들이 얼마나 여정한 존재임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사라밧 이 과부를 보게 되면은, 그래, 남편도 없고, 달란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가난한 극빈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이 집에 있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가루 한 움큼.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병에 기름이 있는데 그거 조금밖에 없어요. 기근은 계속되어지고 가뭄은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밧 가문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예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바로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이 가뭄의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한 산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시돈 땅, 이방 땅, 사라밧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정작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다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옵,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것으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 속에 처해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된 것도 사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엘리야는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던가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릿 시내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그 협복 같은 그 계곡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라밧까지 왔는데, 그런데 역시 사라밧에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게 했던 여인조차도 지금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지금 그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했습니까? 양방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중심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이동되거나 흔들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세월호가 침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 밝혀졌잖아요. 그 세월호에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더 많은 화물을 실기 위해서, 여러분 배가요, 그 망망대해에
이 중심을 잡고 떠가기 위해서 배 자체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은 평행소라는 물탱크가 배 밑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소가 배 밑창에 적절한 양이 있어야 배가요 물 위에 떠가지고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하고 평행소를 좀 뺐다고 말입니다. 평행소를 빼버렸어요. 빼고 짐을 더 많이 실어버린 거예요. 평행소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배의 부력을 유지하고 위에 무게가 밑으로 전달되어 갖고 평행소가 균형을 잡아주는데 평행소를 빼버린 거예요. 짐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사장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이 평행수,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누구도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영적인 이 기능의 상황을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이 균형, 어떤 환경, 내 어떤 처지에 너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엘리야가 흔들렸습니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스 시대까지부터 시돈 땅, 이해할 수 없는 이방 땅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가? 그러기 사라밧에서 겨우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극빈자와 같은 여인 이 사라밧, 그것도 과부를 나에게 왜 붙여주셨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밧 여인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라밧 여인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이걸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14절에 보세요. 이 은혜를 입은 사라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입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마지막 양식. 어떻게 보면은 금쪽보다 더 귀한 양식 아니겠어요? 그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먹어야 될 판인데 엘리야가요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루 한 줌 좀 남아있는 기름을 갖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나에게 갖고 와서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먹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옛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때 벼룩이 간을 빼먹을 수 있겠어요? 그 엘리야 보세요. 어떤 말이 마치 벼룩이 간을 빼먹는 듯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상황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언제 이런 고민이 오고 언제 이런 갈등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 때는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헌금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또 섬김 생활을 하고 뭐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교회에 또 직분도 또 우리가 맡기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참 복잡단단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 어느 것 이거 하나가 다다 말할 수 없어요. 온갖 섬김, 온갖 봉사, 온갖 모습들이 다 총동원됩니다.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요소,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실은 겪어보게 되게 되면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남은 한우 밀가루, 마지막 남은 한병되지 않는 조금이 남아있는 이 기름,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도 작은 떡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왜 갈등하느냐, 고민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전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주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라밧 과부에게 왜 이런 엉투당투 않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떡 그걸를 그냥 기어코 빼앗아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떡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떡이. 우리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답니까? 돈이 답니까, 여러분? 돈이 답니까? 제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준호 목사님이. 아세요? 통합세계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그때 한참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때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 한참 뜰 때 집회도 인도하시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하면서 그때 이제 나눠드린 책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간증책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책이 있었어요.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김준호 목사님이 그 청계천 빈민 사역을 했잖아요. 청계천에, 서울 청계천에.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끌어안고 병원에 쫓아가니까 병원에서 주지는 않는 거예요. 네. 돈이 없다고. 치료해봐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얻고요. 이 병원 정원은 어느 병원도 이 불쌍한 청년을 받아 들어가 치료해주는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청년이 엎혀가지고 숨이 멈칫멈칫 마지막 순간,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정신 차리라고 팍 흔들었어요. 흔들더니 이 청년이 마지막 눈을 딱 뜨고 한마디 외치더랍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돈! 하고 죽더랍니다. 돈! 하고. 돈에 원하는 맺었으면 그 청년이요. 돈! 하고는 죽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실제 있은 이야기, 대학 총장이 이제 마지막 운명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총장 부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을 이제 모셔봤어요. 모신 이유는 뭐냐면은 곧 이제 돌아가실 이 자기 남편이 유언을 안 남기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뭐 자식들에게 유언할 것도 많이 있는데 유언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잘 썼다 가셔가지고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물려줄 것도 많은데 일일이 다 유언을 해 주시도록 권면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총장
교수를 보고, 교수님,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와서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한마디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눈을 딱 뜨고 내가 왜 죽어? 하더랍니다. 내가 왜 죽어?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한 줌 밀가루가 될 것이고 한 줌 기름이 되고 작은 떡이 될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고 인기가 되고 재산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할 것 같죠? 여러분요,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세워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밀가루 이야기, 기름 이야기, 떡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보세요. 비록 가난하고 참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지만은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했을 때에 15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였어요. 응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응했어요.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게 15절에 보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어서나 16절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생하고 살리고 지탱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이 세상적인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지탱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 어디에 의존해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교회 직분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가 다가 제가 너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 직분이 아니에요. 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지. 이 문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붙들었던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보죠. 엘리야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밧 여인에게 베푸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